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떤 철학의 하나의 어떤 그냥 노름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토픽으로 생각하는 그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free thinker들이다. free thinker. 예, 자유 사고파들. 예, 자유 사상 free thinker라는 그런 그 그룹이 생겨날 정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성의 범위 내에서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팔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성주의자들, 신론주의자들이다, 니이스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것과 아울려 가면서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이 앵글리칸 영국 국교회 주의자들의 이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존 틸러손, 대주교였던 존 틸러손. 이분의 책은 그냥 예일 대학교에 1721년 22년도에 조나단 에드워드 석사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그 주제를 21년도 전년도 졸업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학장하고 여러 직원들이 성공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버드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자고 해서 생긴 것이 1701년도에 이게 예일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1721년 굳이 20년 만에 청교도로 싹 넘어가 버리고 대배교를 일어나는 그레이트 아포스타시에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린. 에드워즈는 그때 뉴욕에서 약 6, 7개월 동안 이제 그 설교사로서 kind of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뉴욕 장로교회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듣게 됐죠. 듣고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아주 경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석사 논문을 이제 수석 졸업하면서 대표로 쿠아스티오 하는 그런 그 질문 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석사든지 박사든지 중요한 졸업 논문 형식 발표하는 것인데, 그 주제가 바로 칭의론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앵글리카니즘이 이 뉴 잉글랜드를 아주 섭렵해 나가는 그런 순간 영적인 대배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물론 이제 그전 훨씬 전이지만 이제 저거 보자면 1622년도에 또 중도 언약 halfway, 반쪽짜리 이게 될 수 있겠죠. 뭐 중도 좀 너무 그 여자적인 번 제 긴상도 표현대로 반쪽짜리, 반쪽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방향 쪽 할 때 반쪽짜리 언약 신앙을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불과 뭐 한 세대 지나는 그 시점에 1662년에 그러니까 중도 언약이 뭔가 하면요, 그 full covenant가 아니고 full church membership covenant,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맺는 이 full membership 하는 거, 그러니까 full profession, 그 신앙을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되고, 그 다음에 full conversion, 자기가 충분히 이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full conversion, 이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물론 먼저는 부모님이 신앙 고백하는 분의 자녀라야 신앙을 이게 교회에 입교할 수 있다는, 그것이 full covenant인데, 저기서는 그냥 반만 하자, 부모님 신앙 갔으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 정도만 하면 우리가 다 받아주자.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심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거는 생략하자라는 것이 그 반쪽짜리가 바로 중도 언약인데, 그것을 이 제안한 분이 솔로몬 스토탈트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외할아버지, 자기 전임자 목사님. 저것이 문제가 되고, 사실은 내적인 그 교회의 전통과 이런 것에 상당히 그 구원론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보하는 저런 입장하고 조나단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 다시 그런 전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신학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은 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에드워즈 그 당시를 돌아가서 보면요, 아무튼 그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탈트는 얼마나 그 지역에 뭐 보스턴에서 요즘도 거의 3시간을 운전해 가야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헤이븐에도 이게 예일대학교 있는 것 가까운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벌써 요즘 같아도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하이웨이를 올라가야 노담톤이라는 곳에 닿는 그 북서쪽에 있는 그 변방 지역에서 저런 노담톤 교회가 저런 큰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저 솔로몬 스톨터드 할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제 저런 그 물론 중도 언약을 받아들이고 제안하고 이랬지만 상당히 요즘 같으면 복음 전도주의자 이렇게 복음주의자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에드워즈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에드워즈가 쓴 놀라운 핵심약이 Faithful Narrative of Surprising Words of God in Conversions Northampton이라는 그 책에 보면 저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1차에 이랬고 2차, 3차, 5차, 6차 이렇게 했고 특별히 빨간 부분 저 때는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했다. 영혼들을 추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들을 추수했다.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는 말씀의 낯으로 거두어드리는 그 표현을 삼아 영혼들을 추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5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에드워즈가 들어와서 제가 6차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1726년도에 저 교회를 오게 되고 27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죠? 안수 결혼하게 되고 이제 1729년도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기 담임 목회를 이어받게 됐는데 그때가 이후에 약 한 4년, 5년 되지 않습니까? 1733년 연말이 되니까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행위가 악함으로 버리라 라는 누가 어느 한 분이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7절 한번 누가 찾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제가 다음에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버리라고 금년에도 한편의 설교가 자극이 되었다라고 에드워즈가 그 글에서 자기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이 영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당시 가구 수가 200가구, 성찬 참여자가 620명 되었다. 매주마다 100명씩 끊어서 성찬식을 치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0명이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매주 성찬을 하기 100명을 대상을 하기 전에 약 60명은 신방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우리 개혁 교회의 전통이죠, 그죠? 성찬식 있기 전에 성도들과 신방하는 것, 상담하는 것. 그리고 반년 만에 저기 재밌게는 은총의 포로가 300명 이상이 생겼다. 와, 엄청난 부흥이죠. 갑자기 배가 됐다는 거죠, 교인이. 600명, 20명까지로 늘어났다는 거죠. 1년 만에.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에 20절 말씀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 정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저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에드워즈도 당신들의 행위, 당신의 왕의 행위가 악하다, 버려라. 이런 죄에 대한 경고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주 설교를 문제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대전 어느 교회인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지혜롭게 잘 하나님 말씀을 이 심령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될 때에 부흥에 대한 자극이 되어서 그게 자극이 시작이 됐다는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34년 봄 그때 가장 강한 역사가 났다. 그 이제 겨울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랬고 이제 4년 3월 4월 그때 봄에 가장 강한 그 말씀이 자극이 되었고 한 서너 달 후에 다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5주 연속을 했다. 그래서 매일 네 사람이 회심하고 되었더라. 그래서 한 주에 보통 30명이 회심하더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10월 달에 이신청의에 대해서 목요일 날에 퍼블릭 렉처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 수요 예배를 할까요? 그런 성경 공부 강해하는 시간이랄까. 예배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그 당시는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을 불렀죠. 사람들은 사베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튼 그 날에 한 건 아니지만 목요 그 공개 강좌 때에 이신청의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이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영혼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갖다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흥을 이제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 아니 에드워즈는 도대체 뭐예요? 이런 귀한 작품을 책을 쓰기도 남기도 그의 일기조차도 네? 뭐 완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분인데 아니 부흥까지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네요. 할렐루야. 이게 또 별미요 묘미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됨이라고 믿습니다. 에드워드 자신이 그런 진정한 회심을 자기 스스로 어릴 때 한 거는 나는 그 가짜였다. 지금 그 말씀을 디모데 1장 17절 통을 그 말씀의 처음 그 회심이 나에게 진정한 새로운 회심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확신했듯이 바로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사역자가 나갔을 때에 그 전하고 하나님 이해하는 그 말씀 성경이 이 보통이 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우리 영적인 눈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에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유익을 준 말씀이다.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우주보면 이기주의제 내 영혼에를 많이 언급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나오지만 내 영혼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성경을 다 요거 설교 본문 언제 설교 본문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말씀들을 만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전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고 경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차례니까 하는 거 이거 억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무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좀 관심이 생기잖아요.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이 책은요 Discourses of Various Important Subjects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하고 이 설교는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가 출판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인들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역시 저런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 설교문 다시 읽고 싶어요. 다시 출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리스트도 만들어 왔어요. 5개가 아니고 4개만. 너무 두꺼워지면 책값 비싸지잖아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너무 두꺼워. 그런데 저 4개만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5번째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마지막 거. 저 앞에 4개 이신청의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루스의 어떤 결심문,
그다음에 죄인을 이제 영벌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려우시다. 신정론이 나오겠죠. 디오디스가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구속의 자로서의 아름다우심, 이런 설교를 이때에 날짜를 보세요. 가을에, 또 그다음 초봄에, 봄에 이렇게, 완전 이때 부흥 기간이죠. 큰 부흥의 기간. 자, 그 많은 중에 있지만 이 신청이 잠시 맛보기로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번 주 여러분들 한 두 달 정도 설교 주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제발 좀 네 짧은 생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에드워즈가 했던 것 정도는 해라. 제목도 벌써 알려주지 않냐. 여러분들이 감동 있으신 대로 유익하시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세 가지로 항상 에드워즈의 설교 전체가 3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주해를 합니다. exegesis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교리를, 사상을, 주제를, 알맹이, 교리 이런 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에드워즈에 있어서 설교과 적용이 3분의 1, 어떨 때는 절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는 에드워즈에 비하면 적용 설교가 많습니다. 가운데 교리는 없고, 본문 주에 강해 설교 그랬잖아요. 바로 본문을 약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물론 간단하게 교리적인 거 내지는 좀 있기도 하지만 바로 대부분 적용에 해당된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드워즈에게서 바로 이렇게 했다, 그것이죠. 칭의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복음적 순종, 어떤 순종의 필요성을 잊지 않느냐, 믿음으로만 하는 거냐, 순종은 어떻게 되는,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 하면서, 자, 이 중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이 신학적 영향을 준 그걸 잠시 제가 살펴보면요, 내용적으로는 에드워즈가 어거스틴의 책을 읽고 참고했다,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표현들, 사상들 이 보면 상당히 거의 아거스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켈빈에게서는 꼭 두 번밖에 Release of Affections라는 그 책에 두 번밖에 인용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름은 그 외에 또 켈빈 이름이 4번은 나오지만 그 책을 인용한 것은 두 번밖에. 그 외에는 그 책, 많은 책 어디에서도 켈빈을 언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용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 그런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에드워즈가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가 칼빈주의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인 철학을, 기독교 철학을 하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도덕 철학을 말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자유의지, 성경적입니다. 굳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인용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거는 에드워즈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근거로 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쫙쫙 다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해요. 조셉 벨레미는 자기 제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에드워즈 집에 와서 묵으면서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호킨스라는 사람하고 최초의 에드워즈에 대한 전기를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셉 벨렘이라는 그 베들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한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널드, 아시죠? 그 일기하고 선교사들의 열전이 되는 거죠. 그 3사람이 에드워즈 집에 직접 묵으면서 살면서 에드워즈를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한 분 아니죠? 그 조셉 벨렘이가 질문했어요. 스승님, 목사님,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신학 수업을 계속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책을 구해서 읽고 이렇고, 그 중에서 당신이 좀 변정적이고 그런 것은 하고 싶으면은 프란시스 트레틴 책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신학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고 싶었으면
켈빈이 아니고 그 말은 빠졌습니다. 그냥 마스트리트, 페트루스 벤 마스트리트의 책을 읽으세요. 그랬습니다. 이 책은, 그의 책은 데오로티카 프랙티카 데올로기아 하는 그 책인데,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신학, 이 책인데, 이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그 마스트리트의 책입니다.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죠? Accepting the Bible. Accepting the Bible. 성경 제외하고, 딱 끝에다 그 단어 붙였어요. 성경책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마스트리트의 책이다. 그렇다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거기 조엘 비키라는 퓨리탄 데올로기컬 세미나리 그랜드 라피드에 있는 그 학교 그 출판사에서 그 마스트리트 책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역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는 그분을 좋아한다 이 뜻이 되겠죠, 에드워즈가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해석할 때에 마스트리트하고 에드워즈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저는 칭의론들을 볼 때도 연결시켜요. 마스트리트하고 어떻게 비슷한 게 있는지, 또 이렇게 쭉 이 이신칭의 책들을 보면서 이 표현은 마스트리트의 생각이고 일 것 같은 애 딱 추적해서 찾아보면 마스트리트로부터 인용 내지는 패러프레이즈 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재밌어요. 이 칭의라는 거,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 첫째 기본적인 개념이요.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 그러면 다 끝난 거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 끝난 거냐? 행위 없어도 되냐?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 것을 해결하고 답변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에드워즈 이신칭의 특징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딱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매력적인 선이다. 칭의. 왜 당신들이 비아냥 그러냐 이야기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당신은 비아냥 그러냐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님의 너무나도 좋은 선은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른 걸로 구원받았는가 봐요. 우리 이렇게 반박도 할 수 있겠죠. 그 선언이 매력지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칭의받을 수 있겠는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참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가될 수가 있고, 넘겨주는 거요, 옮겨주는 거 될 수가 있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영생의 삶이 보장됐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면 어떻게 죄인들이 귀가 솔깃하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제가 왜 이거를 조금 맛배기를 소개시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저거를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신칭의. 저는 한 3개월 생각했어요. 근데 3년 걸렸어요. 읽어가면서요.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타이핑을 하면서 제가 2번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2번이나. 첫째는 저 단어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sinful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에드워즈가 mea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mean. 죄인들이 mean하다. meanness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sinfulness 이 단어 대신에 meanless. 바로 딱 그 단어는 저의 심령 상태를,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의 도덕을 딱 한마디로 너는 mean이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좀 이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면 그 mean이라는 뜻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mean이야. 그게 충격을 주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고 이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추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한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그 희생,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인 순종, 파지티브 오비디언스 다 하셨다. 모든 율법을 다 시켰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지키 다 깨트려 먹은 것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이 사실을 읽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주님 모든 걸 다 해가셨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천박함은 죄를 가중시킨다. 우리의 민네스가 우리 죄를 더 가중시킨다. 너무나 커서 징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끌어안겨 주시는 거. 괜찮아 이 자식.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어릴 때부터 야구하고 풋볼을 했어요. 큰애는 풋볼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풋볼은 중고등학교까지 이게 주일날 안 해요. 근데 야구하는 이놈 자식 두 번째는 항상 주일날 하는 거야. 조금 잘하니까 이제 원정 가는 거야. 그것도 주일 아침부터. 그럼 새벽에 딱 야구 가방 챙겨가지고 운전 안 해주니까 친구 아빠가 와서 딱 픽업을 싹 하고. 그거를 한 6년 7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겠어요? 저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네가 야구 선수 될 거냐? 어? 프로 될 거야? 어? 이러면서 속으로도 아휴 참 어떻게 하다가 내 유전자 속에 없는 그 운동 기질이 나왔냐? 참 이러면서 뭐 혼자서 이 관계가 깨진 거야. 그냥 특별히 고등학교 우리 둘째 아이는 또 고등학교 야구 대표 선수까지 하네요. 그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야구 선수,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이거 뭐 풋볼하고 풋볼은 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100명씩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들어가지 못해도 어쨌든 한 번씩 들어가게 하지만 야구는 이거 뭐 딱 멤버 몇 명 알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팀에 들어가려면 뭐 부모가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래야 들어가는 건데 아 이놈은 그래도 그런 거 백 없이 지 실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해를요. 그런데 나는 안 좋아하는 거야. 속으로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드러나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뭐 대화할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요.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내도 네 안 보니 속 시원하다 처음에는. 아이고 얼마나 속 시원하든지. 네. 대학교 가버렸으니까. 근데 돌아서면 뭐예요? 또 걱정이. 방문을 열어보고 냄새가 나잖아. 남자애들 땀 냄새 나. 이것도 좋네. 이제는 그리워지네. 이제 그래가고 1년을 지나고 아마 2학년 때 2학년을 마칠 무렵일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마치더니 2학년 초에는 또 뭘 가입을 한대. 어떤 서클에를 뭐 그리커 뭐 이 문양도 있고 뭐 찾아보니까 이거 뭐 거의 하나의 뭐 철학 서클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 같으대. 뭐 촛불 켜놨고 뭐 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아이고 얘야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방 종교는 하는 거고 이런 거 이런 거지. 이거 하지 마라 제발 하준아. 그러니까 또 다른 미국 친구들 물어보지. 이런 거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하준아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래도 얘는 하네요. 그렇게 그거를 1년 하고 나서 딱 오더니 아빠 아이고 내한테 전화 안 하죠. 지 엄마한테 전화하죠. 근데 정보가 오기를 하준이가 아빠 만나고 또 오겠댄대요. 2시간 거리에 있었거든요. 대학교를요. 오겠댄대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직분자 자녀들 대학교 가면 이제 하나님 끝나는 거다.
그 선포하러 오는 거다. 그게 딱 직감으로 와닿는 거야. 직감으로. 얘가 내게 이제 그 선언하러 오는 거야. 1년 동안 이제 하면 완전히 빠져서는 그것이고. 그래 들어오는 걸 저도 들어온 줄 알았지만 이제 모른 채 좀 하고 딴짓하고 있었죠. 이렇게 난청아 부르면서. 근데 엄마랑 이제 만나서 잠시 뭐 이야기하더니 이제 제가 부엌 저 끝쪽에 서 있으니까 그 애가 쭉 하면서 딱 쳐다보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지금 2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긴장됐는지 모르죠. 예, 온다고 딱 하길래 그렇다고 오더니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 속으로는 뭐야? 뭔 때문인데? 딱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Dad, sorry. 그 단어가 나와. 아빠 미안해. 아니야. 물을 이유가 없었어. 이게 이유.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미안해, 아빠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서 2시간 동안 저도 회개하고 우리 하준이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6, 7년 동안 묵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탕자였지만 역시 돌아오나. 저는 성경이 너무 아름답게 실현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역시 예정설이 맞다. 예정론이 맞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택한 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우리 아들 날아가 버리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촉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하면서 저런 게 나오는 거 이런 게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지요. 우리의 천박함이 내 죄를 가중시킨다. 죄는 사람의 천박함 그 이상의 것이다. 딱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죄는 그냥 단순하게 천박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문제다. 죄는 하나님을 존중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치 않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다. 아마 우리 아들과 제 관계가 이거겠죠. 이게 뭐 존경이 아니라 리스펙트잖아요.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관심과 그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칭의의 교체, 칭의 교례의 기초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의 무한히 가정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무한히 천박하고 불합당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하면서 제가 좀 이 이신칭이 제가 편집한 것이 좀 아카데믹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또 파이티스틱하게 하려고 하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간증을 잠시 임시감 내가 그 당시에 제가 감동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풋노트에 쫙 써놨는데 이번에 저 책을 출판할 때 그냥 출판사에 빼지 않네요. 신기하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출판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1734년과 35년에 그 경험한 그 자기 교회 그들 가운데서 경험한 그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in Northampton. 이렇게 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랑 또 관련된 제 감정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 책 중에 이 책 중에 보면은 이런 아비게일 허친슨이라고 아주 여기 보면 young woman
Hopefully Converted at Northampton 1734년 딱 맞죠? 예, 이런 아메리칸 트랙 소사이티 1832년도에 이때 발행한 책에 보면 이 여자를 그렸죠, 그죠? 예, 그러면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제 좀 자유롭네요. 감리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에드워즈 그에 대한 책이 특별히 영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동시대에 그 동시대에 바로 이 존 웨슬리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703년. 예, 물론 많이 오래 살았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라이벌이 되든지 신학적으로 라이벌이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 아예 그 웨슬리는 책을 매거진을 알미니안이즘이라는 매거진 타이틀을 아예 계속 발행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드워즈의 책을 5권이나 편집을 했어요. 축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대단합니다. 웨슬리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작은, 네, 여기 드류 대학교 도서관가 막 그게 다 있는데, 감리교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굉장히 책을 잘 축약을 시킵니다. 에드워즈 책을 축약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에드워즈는 완전히 더 발전된 칼빈주의자면은 이 존 웨슬리는 아주 알미니안주의 색칠을 막 입혀가지고 내용을, 이 사건이 있으면 사건도 굉장히 칼빈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을 보고서 색칠을 입혀서 자기 책으로 이게 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발행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가 회심하는 사건들, 이야기들, 은혜 받고 했다라는 것. 여기 보면은 한결같이 그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기대하였다.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두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제게도 가장 베베 바틀리스라고, 결혼하기 전에 바틀리스라는 이름이 있고 결혼 후에는 노아 팔슨스라는 그 당시 혁명 군대의 아주 장교랑 그렇게 결혼해서 그 같은 마을에 태어났던 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 베베가 어떤 아이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불과 4살, 5살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노담통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한참 후에 보면 집에서 아이가 놀고 있고 또 사라지고 나오고 있고,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한동안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아이가 어디서 울음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어디에서 발견됐을까? 애가 클로짓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애가 자꾸 사라졌던 거예요. 이 부흥시대 때에 1735년도에 이 아이가 5살, 1730년도에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1735년도에 저 아이가 언제 때요? 에드워즈 교회의 부흥이 한창 제일 세게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 봄해에. 그때에 5살 때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로 말씀을 논리적으로 듣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 심령들에게도 그 성령은 임하였다, 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처럼 그 광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자기 이웃 집의 친구 메리,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에드워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정말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자꾸 부모님들이 에드워즈 목사님 가자고 그러잖아요. 아빠 손잡고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목자들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고 났어요. 네? 5살 때 그 아들 그럴 수 있는 거지, 장난으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런 뒷조사를 취미로 삼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 믿고 섬기고 있을까? 우리 영적 관심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교회 섬기다가 같은 교회 섬기다가 멀리 이사 갔을 때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으면 몸은 괜찮을까? 우리 그 참된 목자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어떻게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 그런데 앞에 아브릴과 하천서는 좀 사고했지만 이 피비 가정도 제가 이게 findgraves.com 가면 이게 나오는 내용인데 주로 저는 거기 가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결혼은 누구하고 어디서 또 죽었더라. 그런데 사실은 많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혼은 그 동네에 있던 노아 팔슨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 거기까지밖에 못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 8차가 남았는데요. 이제 7차는 이 조지 히필드가 방문하면서 1740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부흥 6차가 1735년이잖아요. 5년 후에 조지 히필드가 드디어 미국의 7차까지 왔는데 2차 때에 노랜톤을 방문하게 됩니다. 히필드요. 이제 조금 넘어가서 보면 이제 이 히필드를 초청하는 편지입니다. 초청하는 편지. 조지 히필드 목사님 계속 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노고에 대한 축복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행해졌고 더 그 빠른 진보와 함께 더 높은 높이로 올라가서 그 모든 반대를 억누를 수 있는 힘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히필드의 설교와 이 사역에 대해서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목사님들이 초청하지 아니하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억누르신 힘으로 더 멀리 더 진행될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당신을 이길 수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나라가 사탄을 언급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흔들리고 그의 자랑스러운 제국이 온 땅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빛과 거룩과 평화와 사랑의 찬란한 왕국이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같은 영을 가진 일꾼들을 더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에드워즈가 그 다음에 이제 약 5년 후, 지금 40년에 왔죠. 그 다음에 45년도에 또 다시 한 번 더 방문합니다. 자, 1차 때 이제 방문했을 때 보면 1차 때가 아마 그 또 부흥 시기에 한창 부흥 시기 그래서 미국 영적 대각성을 1735년에서 40년 혹은 또 45년까지도 연결해서 그 10년간 대부흥이 일어난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1739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40년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네, 너무 추우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2차 때에 이 여행 때는 필라에 도착해서 이 특별히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보스턴 출신이시고 거의 넌 크리스찬에 해당되고 또 기독교 신앙 하는 사람 아니었고 그렇지만 도덕주의자, 도덕이 모든 종교 이상의 대체된 것으로 여기고 믿고 하는 사람들을 모랄리스트다, 도덕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이성주의 또 면서 또 도덕주의 입장에선 벤자민 프랭클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스턴에서 뭐 그 그래머 스쿨 하는 그것밖에 다닌 거 없지만 엄청 진이한 많은 발명들도 인쇄기 뭐 전기 이런 것도 벌써 이 사람이
발견하고 또 우체국 시스템도 이 사람이 시작했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다음에 또 도서관도 신문도 발행하고 글도 쓰고 도서관도 이분이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런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지 히필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데에 필라델피아 설교할 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돼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다녀와서 일기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조지 벤자민 프랭클의 아토 바이오그래피가 딱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 내용이 나오는데 1739년에 히필드 목사께서 영국에서 왔다. 순회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다. 처음에 몇몇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허락받은 청직자들이 싫어하였고 자기네 강단에 세우기를 거부하여 논밭으로 나가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의 설교에 참석한 모든 교파 교단들의 무리는 엄청났다. 청취자들에게 미치는 그의 비상한 영향력을 지닌 웅변력을 목격한다는 것은 그 인원수 중에 하나인 내게는 공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가 사람들을 반동물 반마귀 취급하였어도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칭송하고 존경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예일 센터의 그 디렉터 대신 리타이어 하시는 그 해리 스타우트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조지 히필드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Divine Dramatist다. 신성한 어떤 극작가와 같다. 드라마티스트라고 누구죠? 히필드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로 설교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설교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아주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태도가 곧장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은 경이로웠다. 그냥 설교만 하고 뭐 사람들 많이 먹고 끝났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 필라델피아 그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자기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앙에 대해서 생각이나 관심이 없었는데 마치 온 세상이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필라델피아 도시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어가더라. 그리하여 이런 저녁 시간에는 동네 모든 길거리를 다른 가족들이 시편 찬송하는 것을 듣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었다. 저녁마다 이제 퇴근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걸어가면 찬송가 소리가 막 집집마다 해서 나올 정도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프랭클린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보면 또 이 에드월즈가 자기 이게 누가 쓴 건지 모르겠네. 프랭클린이 자기 형제에게 보낸. 그래서 프랭클린은 그를 사랑하고 칭송하여서는 그의 신학은 전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착한 사람이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거 소개시켜 드렸죠. 이제 재밌는 그 일화 중에 하나는 에피소드는 이제 히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이제 참여를 하죠. 참여하러 갈 때에 이 조지 히필드의 또 아마 설교에 우리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들 그러시면 마지막에는 무슨 시간이죠? 헌금 시간. 그래서 조지아 그 사바나 우리 김철 목사님 그거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조지 그 사바나에 저는 가보질 않았어요. 거기 아무튼 조지 히필드가 세운 그 고아원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죠, 그죠? 그게 다른 대학교로 바뀌고 이랬는데 그 학교를 거기 고아원을 짓고 또 운영하고 그러게 해서 가는 곳마다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도 아니나 다를 바 그 당시에 수도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헌금치가 그래서 이 프랭클린도 그 가져 있던 헌금을 다 털리고 왔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니들은 갈 때 돈 가져가지 마. 니들도 털릴 거야. 그렇게 농담 반 그렇게 진담 반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조지 히필드가 참 그런 설교자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집회 후에 이제 설교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것은 사실은 조지 히필드 직접 한 말이고, 조지 히필드와 에드워즈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찰스 존시라고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그런 청교도주의자, 보스턴에 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싫어했는데, 그분이 저 조지 히필드는 저런 말을 하고 다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욕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네. 교회가 이토록 죽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찌 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거를 저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약간 싫어하면서 제 기록을 낫게 했다는 거죠.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문제가 아니죠. 전 지금 세계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 물질 풍요 시대 속에서 너무 세속에 빠져서 참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히필드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웨슬리라고는 각을 뜨는 거죠. 그러면서 조지 히필드랑 이 에드워즈는 잘 신학적인 사상이 딱 맞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 갈 자유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갈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자유의지로 천국, 내 결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을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을 내가 원하고 또 행하고 싶은 의지를, 그런 의지를, 행동의 선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좋은 욕망을, 또 그런 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사람 속에 부어 넣어 주실 때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이신칭의 결론을 어느 정도 많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에 와서 이제 이날 프라이데이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설교 한번 하고, 주일 날 일부 하고, 또 그다음에 오후에 설교하고, 또 사람들이 에드워즈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사택에.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말씀을 5차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잠시 읽어보면 부흥회에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해가 출발해서 하들리에 도착하 있다. 이곳은 몇 년 전에 큰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 노담트로 말이죠. 그러나 최근 하나님의 사람들이 냉랭하여 죽은 것 같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다고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불평했다. 이전에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터넷이 있었던 거 아니고, 히필드가 어떻게 이 노담튼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지난 한 5년 동안, 지금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에 그런 이런 첫사랑을 회복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다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순간 히필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왠가 하면 이 놀라운 핵심 이야기 책이 영국에서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필드가 읽고 알았다, 이 말씀이죠. 참 출판이 중요하죠. 먼저 거기서 먼저 출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순간에 마치 불이 부싯돌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핵심 이야기 책을 읽는 곳에서조차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출판도 문서 선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이 되겠죠. 지난 역사를 되새겨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눈물의 바다를 이뤘다. 잠시 쉰 후에 배를 타고 노뎀탕으로 향하였다. 그곳은 5년 전에 300명 이상의 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곳이다. 저들의 목사는 에드워즈이다. 훌륭한 스톨달드 할아버지 목사님 후임자요 손자다. 이분 스톨달드에 대한 기억은 항상 내 영혼에 귀하다. 그분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안전, 치기론이겠죠? 라는 책을 쓰셨다. 나는 이 책들을 모두에게 권한다. 벌써 영국에서 자기 할아버지 책도 읽었다. 에드워즈는 확고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내 기억에는 뉴잉글랜드 전체에서 이 같은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 내가 그의 강단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성도의 위로와 특권,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에 관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설교 주제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 설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치면 귀 있는 자는 듣고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드워즈의 이신칭의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정신에게, 뇌에 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져야 돼요. 인풋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성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귀로 들려져서 가르쳐지면 배움을 받고 깨달음을 갖게, 그래서 뉴센스를 갖게 된다 그랬죠. 뉴센스. 그 다음에는 뉴센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뉴 어펙션이 생긴다. 그들에게 지난날의 체험과 그때의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며 살아있었는지 상기시킬 때 목사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그날 저녁 앞뒤로 헷갈렸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에드워즈 사택에 찾아온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다. 그리고 내 몸이 심히 약해져 식욕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나의 주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기를 내게 주셨다. 주님 앞으로도 이 떡을 언제나 제게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기 드십시다. 이 떡을 드십시다. 무엇인지 상징이 오시죠. 주님이 휘필드에게 고기를 주시고 또 떡을 주신다. 몸은 피곤해 있지만 저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설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드워즈 가정에 보니까 이렇게 참 검소하게 살더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아브라함의 딸을 제게 보내주세요. 주님, 아브라함이 딸 낳았나요? 저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성경을 사절을 찾아봐서 그랬더니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 자, 이렇게 하면서 원래 싱글이었는데 기도하여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고 착한 에드워즈는 예배 시간 내내 우셨습니다. 사람들도 동일한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훨씬 더 큰 능력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저 참 좋아합니다, 이 부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찾아보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참, 역시 그 성경에 대한 그 센스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에드워즈가 또 다른 면이 희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부분 5째 주간에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늦게 나오는 포도주, 늦은 비의 은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시점에, 이 하나님 나라 이 말세 시점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종을, 모든 사람을 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큰 구원, 그분의 아들의 피가 내게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부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후에 나는 이처럼 은혜로운 집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은 이 같은 기쁜 소식으로, 내 영혼은 이 같은 소식으로 새롭습니다. 내 영혼은 새롭습니다. 노된 사는 사람들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5년 전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늦은 시간에, 이제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늦다는 게 아니고 지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을 때 지금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기대되죠. 이제 바로 일어났던 일이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났고요, 평양에도 일어났고, 이제 100년 만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대부흥을, 이제는 뭐 1차, 2차, 3차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부흥이 다가와서, 그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이 회개와 회심과 놀라운 천사 같은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대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큰 은혜를 대망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라나타 외치는 것처럼, 네, 그런 놀라운 광경과 놀라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진행하는 우리를 준비자로, 퍼실리테이터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잔치를 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때에 이 포도주를 내놓을 잔치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왕의 잔치를 배설하도록 우리를 주님 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 믿음의 이런 분들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